2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볕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중에요, 환상 중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의 경험적인 의지를 가지고 욥의 고난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범죄를 찾고자 했던 엘리바스의 그런 경험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네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또 욥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에게는 주격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엘리바스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엄밀한 중에 하나님부터 계시받은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세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조건은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은 것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욥에게 변론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받은 이 계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환상을 보면서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환상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 환상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받은 그 환상, 보았던 그 환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했을 때 욥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전체의 모습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요, 엘리바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요, 자신이 받은 환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이 환상에 본 것들 이 시점에서 지금 욥의 상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봤듯이 욥이 얼마나 한탄하고 탄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이 환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인간적인 탄식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환상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지금까지 욥의 생애를 보여준 것은요,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기의 의에 대한 고집을 끊기 위해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 환상 가운데 본 그 계시를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장의 자신의 논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들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중심으로 해서 너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확고한 자기 의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환희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업되다 보면 잘못되다 보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내고 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요, 감동적이면서 시적인 표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들을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감이 있었어요. 우리의 의로는 결코 분을 없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실수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깨닫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요, 인간은 항상 죄악 가운데 있고 부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과 연약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전체 부패 속에서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즉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은 뚜렷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절에서 16절까지 엘리바스의 환상의 과정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마니,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몇 번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이 엘리바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엘리바스가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에게나, 세미한 음성이 아무에게나 들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고자 아무리 헤매도 바위 틈에도 찾지 못하고 그 우리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엘리바스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깊은 잠들 적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붕그러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타르테마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무의식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들 때니까 자기는 무슨 상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무의식 상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이 엘리바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인간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을 때 인간의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번거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요, 너무나 두려운 모습으로 있는 상태의 자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요, 인간의 심령이 크게 요동을 하고 있고 또 당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한편 그런 모습 속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멸망할 수가 있고요,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절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 거룩함에 앞에 조금이라는 죄악 속이 있다면, 그 어머니 작은 죄가 있다 할지는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신념은요,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음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 죄인이다,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의 모습이고요, 14절에 보시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뼈마디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자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뼈마디가 마디마다 부서지는 모습.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뼈라는 말을 사용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을 할 때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뼈마디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내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뼈마디가 아프고 골절이 되고 그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바스 앞으로 지나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이 지나가는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몸이 떨릴 수밖에 없고 그의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형상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누구냐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누가 이 표현을 하냐면 엘리바스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특징이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냥 엘리바스는 그냥 욥의 친구를 지나가도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엘리바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조용한 중에 자기가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에게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 치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현상이 내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온전히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바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내주는데 이미 앞에서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엘리바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17절에서 21절에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또 유한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더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여기서요,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연약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쓰임을 받고 있고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때요, 내게 있는 그 영적인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앞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영원한 곳에서요, 우리의 삶에 80,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 앞에서 우리는 그 100년이요, 아무것도 아닌 점도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고,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바스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야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패한 것이 왜 어렵겠느냐, 이런 모습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분명히 엘리바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고요, 확실한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잘못 적용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엘리바스나 욥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 속에는 누구나 다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니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는, 비교 대상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은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그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 살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집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요, 우리는 토기로 비유하고 있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아침에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요,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삶에도
무너질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도 티끌의 흙의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함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앞에서도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짧음과 연약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욥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엘리바스가 분명히 바른 말씀, 바른 부분으로 깨달았는데 그 적용 면에서 욥을 두고 하면서 욥의 그 의로움을 부수고, 또 욥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기의 잘못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요, 20절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태어났다고요, 저녁에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축소했어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내 인생을 뽑아낸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존재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경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완전한 인간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 자신들을 굴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친 신비주의를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언제나 이런 신비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보여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요,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유한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